전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흔들린 우리 삶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욱 기도로 더 깊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삶을 돌아보면 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힘든 일, 기쁜 일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놓지 않고 사는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을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 거룩되길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 관계를 위해, 진로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결혼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각자의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임을 마음에 새기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심이라는 주제로 8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신바람 공동체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기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함께 예배자로 나온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전쟁을 할 때 한 번의 실수는 늘 있는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실수나 실패가 꼭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죠. 또 이러한 잘못을 줄여나가는 것이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잘못과 실수를 받아들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죠.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 하는 일, 익숙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 누구나 당황할 수 있고 또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은 모두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를 책망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격려와 응원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는 잘 모르는 것 그리고 익숙하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근데 다 알고 익숙한 일인데도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여유를 부리다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잘 알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해서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책망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교회 학교를 거쳐서 이 청년의 나이에 이른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말씀이죠. 특별히 이제 유아유치부부터 해서 또 아동부 이 공과에 항상 포함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요나의 행동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품고 이동하고 있던 요나에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갔는데 마침 이 다시스행 배를 봤으니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판단이 여호와의 판단보다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신이 배삭을 지불하고 자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행동을 실수가 아니라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을 때 혹은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무엇인가 잘못했다 한다면 그것은 실수라는 이름으로 용인이 됩니다. 하지만 경험이 충분히 쌓이고 이제 이 정도는 다 알만한 위치에 갔을 때 그가 잘못을 한다면 그는 실수라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도 또 우리 성경통도 얼마 전까지 열심히 했고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됐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내가 취사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열고 수많은 정보와 기사들이 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클릭하고 유튜브의 수많은 영상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골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나의 생각에 맞는 것만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죄입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올라탄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탄 모든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죠. 결국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에서 뛰어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배를 뒤집을 것 같은 풍랑이 멈추고 상황은 종료됩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이 장에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물고기는 그를 해변으로 토해냄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첫 번째 불순종을 용서받고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첫 번째처럼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될 게 있죠. 그럼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실 때는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요나서 1장 2절 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 앞에 이르렀다.
니느웨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도달하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사명이었죠. 여기에서 말하는 니느웨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활동할 당시에 가장 힘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요나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당시 세계를 점령하고 있던 아수르 제국은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죠. 그래서 관계가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잔혹한 통치로 말미암아 북왕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흩어지게 되고 혼혈을 다른 민족과 결혼한 혼혈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신약성서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이 흩어진 북이스라엘의 혼혈인들을 후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 배척하게 되는 역사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나의 입장에서 이 북왕국 사람인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나라가 아니라 멸망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한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들이 망하지 않을 텐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국제 정세에서도 포악한 그 아수르가 망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라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적대적이고 내가 관찰했을 때 주변국에게 악을 행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내가 임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게다가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내 생각이 그 명령보다 앞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요나의 생각은 옳은 것 같지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불순종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요나는 첫 번째 불순종을 저지른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임한 말씀 앞에서 요나는 순종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다르게 요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향합니다. 당시 니느웨는 인구 12만 명 정도의 큰 도시였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야 할 만큼 걸어서 사흘 정도를 이동해야 다 도시를 둘러볼 만큼 큰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한번 불순종한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니느웨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회개를 선포할 걸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요나는 애매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한 것도 아닌 그 어딘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그 요나의 애매한 외침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분명히 요나서에서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돌아보아야 할 만큼 큰 성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단 하루 동안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야기이죠. 요나의 입장에서 자신이 아무리 외친다 한들 그 얘기를 들을 리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두 번째,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이렇게 대충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사흘 길을 다니지 않고 소극적으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의 힘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선포한 것은 요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요나라는 한 인간이 그 니느웨에서 말했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왜 미친놈이 와서 우리를 망한다고 해? 우리나라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니느웨의 폭발적인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3일 동안 부지런히 선포했으면 더 큰 회개가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회개는 일어났을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나갔고 충성했다면은 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그 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 상복이죠, 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막론하고 심지어 니느웨 왕도 그 회개에 동참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더 완전하게 순종할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겠다, 일단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선포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요나와 같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지혜로운 것 같은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편견을 모두 다 깨뜨립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고 지혜롭습니다. 나의 열심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아니면은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도구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를 통해 그 일을 나타내기 원하셨고 그 도구로서 요나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요나의 선택은 지혜로운 것 같았지만 그가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이 침몰할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죠.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 우리가 변할 것 같은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두 번째 임한 말씀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택한 순종의 길은 자발적인 헌신적인 순종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에 놓여 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또 교회 일에 참여하게 되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교회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데 내가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을까? 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내가 원하지 않고 억지로 행한 것 같은 그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충성하기로 다짐했던 12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지는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시골에서 올라와 길을 지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병사에게 붙잡힙니다. 로마 병사는 그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십자가를 가지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거 무거운 거 들고 가고 싶을까요? 로마 병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순종했어요. 하지만 그의 순종이 그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자신에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했는데, 여기에 이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억지로 순종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와 자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진 것 같았지만, 재수없게 고난받았던 것 같았지만, 그의 지방과 자손들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다니고 즐겁지 않지만 의무감에 우리가 때로는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그만둘까? 그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의심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내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시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공동체에 부르셨고 공동체 가운데서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은 주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면 내가 힘들고 지치더라도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더 큰 은혜와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의 불완전 보이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니느웨는 멸망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악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요나서의 주인공인 요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요나는 기뻐하지 않고 분노합니다. 얼마나 크게 분노했을까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건 없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이 나에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하죠. 싫어하고 성낸 이유는 무엇이죠?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악한 저들을 왜 살려줍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지 않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래서 안 간 겁니다. 나의 불순종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불순종하게 한 건 하나님이지 내 잘못은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불순종을 정당화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요나는 회개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계속 얘기하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해도 내 생각이 옳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항변하는 것이 옳으냐? 자,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니느웨는 악합니다. 악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사실이죠.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 볼까요? 요나는 선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여기에 내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나는 악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요나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성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불순종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첫 번째 명령을 거역한 죄로 죽었어야 되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 자체가 벌써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었는데 또 회개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악합니까? 요나가 악합니까? 요나가 악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악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이고 공평하심이에요. 우리는 항변할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악하지 않은데요. 요나는 항변할 수 있어요. 난 니느웨만큼 잔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요.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는 쏙 감추고 나는 단지 도덕적으로 선하다,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좀 괜찮아졌을 것 같은데
변하지 않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도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네, 지금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중간에 비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죠. 요나가 이 성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서 박넝쿨 밑으로 갔습니다. 이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말라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되게 화가 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는 끝까지 주장하죠.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껴서 내가 죽기까지 옳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12만여 명 가축도 많이 있고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의로움을 판단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좋은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공의로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지만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나만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작 나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 아닌 불완전한 요나와 같은 순종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요나의 시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요나와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멈추어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려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내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교만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적인 불순종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신뢰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께 대들었던 요나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의로움의 길임을 깨닫는 가운데 결단하며 내 생각 판단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 선하고 악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내가 선과 악을 판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에 빠진 것처럼 요나가 빠진 그 교훈함 교만을 또한 우리가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영적 불순종에서 우리가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절대적이라는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요나와 같은 불순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참된 순종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기준에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모든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기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악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이 세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작은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나의 삶을 변화시켰듯이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역할 잘 충성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할 때 내가 억지로 하더라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비교적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기 나의 죄악과 닮아 있음을 깨닫는 가운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데 소홀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임한 말씀에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였지만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서 포기하고 싶을 순간에 이 말씀 떠올리며 다시 일어나 억지로 순종하더라도 순종하는 길을 계속 걸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네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작은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에 또한 함께 참여하는 의미에서 귀한 헌금 올려드렸으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교회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이 내일 새롭게 변화되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허락하시네. 나의 삶 주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은혜가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사랑 전하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주님 주신 사랑이 넘치니 나의 삶이 변화되어 이 세상이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 이뤄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내 주변과 세상을 판단하며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 모든 청년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쩌다 총무를 하고 있는 엄예은이라고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저희가 벌써 1년의 반이 지났고 또 총무를 하면서 나름의 은혜가 있긴 있어서 사실 더 기대가 되는 거는 내년에 누가 할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그 새가족부 아주 귀여운 팀장님 서연이 만나 주시고 또 모임 해주시고 그 순모임도 여러분 꼭꼭 참여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배에서 설교를 들은 은혜를 또 같이 나누면 좋으니까요. 잠시만요. 오, 센스쟁이. 제가 이거를 안 켰네. 그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에서 하고요. 그 미리미리 일정 확인하시고 일정 빼주시고 또 직장인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차도 내주시고 그래주시면 너무 좋고 혹시 불가능하시더라도 두 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얼굴 비춰주시면 저희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교인 한마음 기도회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교회 평안과 저희 목사님 청빙 그다음에 다음 세대의 변화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지난주 지지난주에 저희가 기도 작정서를 받았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출을 아직 안 하셨으면 오늘 꼭꼭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죠? 천천히 넘기겠습니다. 한 번씩 지금 읽으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경 통독이 원래는 끝이 났는데 그 목사님께서 7월 1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통독 다 못했는데 조금 아쉽게 못했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7월 10일까지 아직 그래도 꽤 시간이 남았으니까 2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좀 달려서 같이 완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완독자가 9명인데요. 네, 축하해 주시고 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큐틱 톡방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큐틱 톡방에 들어가 있진 않은데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순장이나 이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동아리 하고 싶어요 한 3명 이상 모아서 저희 인스타 프로필 링크에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되고 큐티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태환이나 하경이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권당 4,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박재준 청년 일어나 주실래요? 그리고 김예원 청년 계신가요? 네, 김예원 청년이 그 훈련소 수료를 다 마치고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준이도 오랜만에 휴가 나왔다고 하고 또 재준이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또 축하 많이 해주시고 이 친구들 군생활 앞으로 안전하게 또 다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지윤도 왔습니다. 브릿은에서 왔습니다. Can I get a cup of 하는 나라에서 오셨는데 또 많이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순장 모임 계속 진행하죠? 네, 순장들 모여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이 조한희 청년 그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갈 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네, 생일빵도 때리실 수 있는 분들은 때려주시고 7월 5일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새가족 부술가 있나요? 없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 순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